지난 주일에 우성열 집사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하더니만 주일이었는지 주중이었는지 모르겠네, 화요일인가, 갑자기 오늘 주일에 오늘 자기가 떡을 좀 내겠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웬 떡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매주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몇 년째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셨어요. 정말 중내산에 하셨거든요. 오늘 내일 하셨는데 요즘은 여행 가시려고 그런답니다. 일상을 잘 사신대.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떡을 보니까 성린교회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감사함에 드린다고 이렇게 붙여서 놨어요. 그런 고백을 하길래 좋다고 하시라고 그랬더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좀 통으로 나누는데, 또 오후에 셀 모임도 있고 SL 찬양 집회도 있어서 제가 다른 날보다 설교를 정말 좀 더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고로는 한 페이지를 줄여냈습니다. 저는 피를 깎는 고통이었는데 여하튼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경청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종종 의사 선생님들 입에서 이건 기적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의사 선생님들도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겁니다.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 입원도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준비하시죠. 그래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그 암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 받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남은 한 달 기도나 하자 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1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네. 몸이 오히려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갔던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더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암 선고했던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종양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가 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 항암 치료 하자든가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만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일어납니다. 실제로 기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기적 자체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맛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와, 암이 깜짝같이 사라졌대. 우와, 야, 저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야, 진짜 대단해. 막 그래가지고 막 뉴스 찍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하고. 야,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와,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난 벌써 3년째 투병 중인데 정말 부럽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 특히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이 보일 때 기적이나 그 기적으로 나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긴 해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이 대단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를 계속해서 설교로 봤던 것도 있는데 한번 공부할 겸해서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도 하지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기적입니다.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봤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지도 않고 고치시는 그런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 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이 또 고쳐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원 없이 먹이고도 12바구니의 떡을 모았던 그 기적이 있지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또 표적이 있습니다. 6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보게 하신 또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이 뭐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7가지가 모두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철저히 기적이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 그게 기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굉장한 기적이긴 하지만 이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 속의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도 자꾸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내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맞지요. 그런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적에만 집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막 음식 준비한다고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이러다가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내 인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집안 싸움하고 예수님 그러기에요?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렇죠? 그런 장면. 하여튼 고집안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어떻게 기록하느냐? 2번이나 기록하는데 특별히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랑했더라 했으니까 남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애제자 정도로 아끼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오늘 아팠는데 갑자기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며칠 아프다가 갑자기 이제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기적들도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아마 거기 계셨다면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금방 고칠 텐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가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먼 하룻길 정도 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나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급하잖아요. 오빠는 죽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심부름꾼을 급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더라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모셔오라고. 오빠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심부름꾼이 예수님 앞에 하룻길 와가지고 도착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라고 말할 그 시점에는 사실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오는 동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출발할 때만 해도 악 하고 있다가 출발한 후에는 곧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와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글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더 머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때, 3일 지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하루 길을 걸려서 왔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는 며칠째 되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는 이제 4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딱 돌아왔을 때 누구만 있어요? 나사로는 죽고 없고 그 동생인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어도 자기 오빠는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고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면 오실 수 있는 길인데 무려 자기들 생각으로 따져도 이틀이나 더 늦게 오셨으니까. 아니 3일이잖아.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차마 미워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막 속상하고 야속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을 한 번에 싹 뒤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서운해하고 슬퍼하는 두 자매와 또 수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간단히 줄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돋보이는 기적입니다. 왜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 중에 비극, 바로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뒤집은 사건이기 때문에 단연 돋보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나사로만 있을까요? 퀴즈. 맞추면 이따가 제가 짜장밥 한 그릇 드립니다. 오늘 메뉴가 짜장밥인 걸 알거든. 자, 예수님이 나사로만 죽은 사람 살린 게 나사로만 있을까요? 자, 한 명 더 있다. 손 들어봐요. 아, 손 드셨어요. 우리 예나 손 들었어요. 자, 2명 더 있다. 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3명 더 있다. 감당을 못 하시는군요. 2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을 살린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게 들것에 실려 나오는 관에 실려 나오는 것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과 이 나머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 무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막 이제 실려 나오든가 아니면 죽어가지고 이제 막 누워 있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뭐에 초점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전능하시다. 생명의 주관자다. 먼저 이런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신 부패되는 것보다 더 빨리 부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째가 돼서 다시 살리잖아요. 더군다나 나사로는요, 예수님이요, 더 일찍 오셔서 살릴 수도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는데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일부러 늦추신 거야. 일부러 늦췄어요. 다른 누구들보다 더 사랑하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늦게 가야 돼요? 더 빨리 와야 돼요? 열일제치고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게 상식 아닙니까? 외람되지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가정이 나사로가 아파? 그럼 저는 축지법 써서 갈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샥 이렇게 공간 이동. 뭐? 아파? 얘기를 듣자마자 샥! 그래가지고 고칠 것 같다니까. 아니면 뭐 죽었어도 일어나 괜찮아 툭툭 이러고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을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늦게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자체가 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사로를 그냥 죽었는데 살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일부러 늦게 오셔서 살린 이유가 뭐냐? 본문 전체를 볼 때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할 때 이미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 살릴 거니까. 다시 어차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황으로 이제 이용하시려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차피 모든 기적들, 표적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빨리 와서 살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으로 충분히 돼요. 뭐 이틀 뒤에 살리든 사흘 뒤에 살리든 어차피 죽은 자 살려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면 그러면 굿해요. 왜 또 이틀을 더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광을 넘어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야 돼요. 우리 15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조금씩 풀어져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늦게 간, 일부러 늦게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좀 더 풍성한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우리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나와요. 대체 뭘 믿게 하시는 거지?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가 있다. 요걸 믿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그런 거 아시죠? 그 왜 죽으면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신령하셔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옛날 전설의 고향 보셨으면 아는데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어디 붙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주위를 맴맴 도는 거야. 빙빙 돌다가 내가 다시 저 몸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꿈을 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믿는 자들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죽으면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빙빙 돌다가 내가 저 몸에 들어가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나흘자가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까지 못 들어왔다 그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영영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틀 뒤에 살리는 거하고 나흘 뒤에 살리는 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살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나흘 뒤에 살렸다? 이거 어떻게 와닿아요? 완벽하게 죽었는데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뒤에 갔다라는 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나흘 뒤면 그건 진짜 안 되지, 그건 도저히 못 살리는 건데, 야, 예수님이 살리셨네, 역시 예수님은 달라, 역시 달라, 이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그 이상이에요. 뭐냐?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를 무덤에 가두어 두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의 진짜 이유입니다. 25절, 26절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사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나사로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와, 나사로가 살았었어, 야, 대단한 표적이야,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주는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기적은 일종의 안내판이에요. 우리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안내판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안내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 밑에 도로 있잖아요. 요 밑에 도로 가다가 우리 교회 딱 올라오기 전에 거기 전봇대 하나 있어요. 그 전봇대 위에 우리 교회 안내하는 안내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뭐 익숙하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있고 50m 올라가라고 화살표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안내판이 우리 교회인 건 아니죠. 안내판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다고 알려주기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도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봐라,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아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내 주님이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분이다, 요걸 믿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언니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오케이, 능히 제 오빠를 다시 살릴 줄로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위대한 고백이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쭉 진행하다가 나사로를 살리려고요,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 앞에 가서, 자, 그때 당시 이제 동굴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문을 치워라, 내가 살릴 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요 말려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네 오빠 살려준다, 내가 불의하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아멘,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 돌문을 치워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몇 분도 안 됐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시체 썩는 냄새 나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나흘이나 됐잖아요. 못 살아요. 아유 주여, 주책이셔 정말, 하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비견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잠깐 사이에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은 전혀 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마르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때 조금 전에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찬양 끝나고, 그죠? 찬양 끝나고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더 크게 말하나, 대회 열린 것처럼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교회의 문을 나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터에서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 좀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을 안 찾아요. 분명히 지금 예배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도움 되신다고 아멘 선포해놓고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정작 교회 바깥에, 건물 바깥에 나가서 삶의 자리 가서는 예수님 주인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맥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마르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치유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치유기 하면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면서 막 뜨겁게 입술로 기도해요. 분명히 입술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길들여진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되면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에서 지금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나사로 사건 쭉 읽어보세요. 믿음이 몇 번이나 나오나.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이 뜻이에요.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길들여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광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결핵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방에 누워서 오늘 내일 했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해져서 뭐 피토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고등학생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또 감동하셨는지 이 병석에 누워있던 이 고등학생이었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대요. 말씀 한 구절이.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요 나사로 사건이 떠오르면서 요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제 학생 때도 신앙생활 잘했던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명심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갑자기 강력하게 다가올 때 있죠. 있어요. 그래서 암송 잘 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피토하고 죽을 것 같이 있는데 갑자기 나사로 사건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워있는 채로 컬럭컬럭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내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와 진짜 막 누워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더래요. 진실로.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어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세요. 이분이 그때 근데 약속을 잘못했어.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을 붙이는 바람에 뭐 꼭 목사가 돼야 될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옛날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목회를 아주 잘하게 계셔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실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런 길들여진 그런 지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에 기도하면서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나와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예요.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고 진짜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가 됐든지 교회 밖에서가 됐든지 불편한 사람 있어요? 우리 승우 아니요. 승우가 잘 안 나와서 그래. 열심히 나오다 보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승우는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알겠지? 평화의 사람이 될지어다. 알겠지? 예건이와 함께 평화의 사람이 될지어다.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역시 사랑스러워요. 그죠?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틀어질 때 많거든요. 꽝 해가지고 그거 계속 쌓아놓고 갈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길들여진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화목제물 되라고. 예수님이 화목해 하기 위해 왔다고. 그 믿음이 길들여진 지식의 믿음이냐 진짜냐를 주님은 삶의 자리에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불편한 관계 속에 너 어떻게 할래? 진짜 믿음 맞냐? 지금 여러분 삶 앞에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의 문제가 있지요?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형제하고도 얘기해 보면 막 지금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하고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 자리가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진짜 믿음이 테스트 받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테스트 앞에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그 가정이 고통당할 때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도 펑펑 우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나사로처럼요, 무덤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죽음같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러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히 다시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있잖아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살리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오늘 누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진실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